오늘은 32쪽을 열어봅시다. 32쪽. 회개 32쪽. 회개란 말의 원래 뜻은 돌아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죄를 향하여 가던 내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다. 우상 숭배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돌아선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회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 악한 길로 계속 가지 않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먼저 찾으세요. 선물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밥도 사주고 싶고 선물도 사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다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라는 게 이제 기업을 말하고 여러분 일터를 말하고 여러분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고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도 아주 황폐해지는 거예요. 뭐가 안 풀려요. 뭐가 복잡해요. 하나님이 땅을 고쳐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응?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듣고 죄 용서 다 해주고 땅을 고쳐주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출발이 뭐죠?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자, 시편 32편 5절을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시편 6개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6개의 시가 참회 시라고 그래요. 참회. 회개하는 시. 그 중에 32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고 은혜가 딱 끊어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그랬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가 말라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말랐습니다.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32편 5절이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은혜가 오고 담대함이 오고 슬픔이 물러가고 삶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고 살면은 인생이 즐겁지 않습니다. 죄를 계속 내가 범죄하면서 살면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주님이 다 사해 주시고 평강을 줄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자꾸 뭐가 막힌답니다. 벽이 생기고 뭐가 풀리지 않고 담이 생기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깊은 은혜가 경험됩니다. 이사야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잘못된 생각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제일 좋은데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죄 지었고 현재도 죄를 짓고 살 때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회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얼마나 고마워요. 이 회개라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 그렇게 용서할 것이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돌아서라. 너 죄악을 향하여 계속 가면은 천국이 멀어진다. 그럼 네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너희 얼굴을 돌리고 인생을 돌이키면 천국이 네 옆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내세적인 천국과 현세적인 땅의 천국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네가 천국의 맛을 누릴 것이고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회개하나 천국이 갖고 왔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사람이 의사 선생님 찾아가듯이 나는 너희들을 고치러 온 하늘의 의사로 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우리를 고칩니다.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육신도 고치고 내 인생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자칭 의인이라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려면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먼저 하면 주님이 기쁘게 이렇게 받아준다 하는 말씀. 자칭 의인이라고 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걸 보게 되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답니다.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고 찾아다니다가 잘 찾았습니다. 어깨에다 메고 집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장 7절에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농장 밑에 빗자루 넣어가지고 쓸어보고 뭐 침대 밑에도 막 찾아보고 하다가 찾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기뻐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이야기, 드라크마 찾는 여인 이야기,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 이야기. 자,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다 재산 탕진하고 몸도 아프고 인생 바닥을 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동구 밖에서 매일매일 기다려온 그 모습으로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저 멀리서 비척거리면서 지팡이 짚고 오는 겁니다. 너무 좋아 막 달려갔죠. 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아들은 비척거리면서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뛰어갔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기뻐하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 나는 어슬렁거리면서 나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달려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주목했어요. 먼저 알아보시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과거를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왜 나갔니? 그 돈 어디다 썼니? 왜 돌아왔니?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은 과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왜 죄를 많이 지었니? 너 왜 못된 짓 하다가 지금 왔니? 그런 얘기 않고 다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거죠. 회복시키고 잔치하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마운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잔치가 벌려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을 때 잔치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잔치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해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한 마리 양값보다 잔치값이 더 들어가 버렸어요. 이상한 잔치죠. 손해보는 잔치 아니에요. 드라크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0원, 4,000원 돼요. 10,000원도 안 돼. 근데 동전 하나 찾았다고 좋아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 좋겠는데 동네 사람들 부르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 드라크마 찾았다. 여인이 막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값이 40만 원, 50만 원 나가버렸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5,000원 찾았다고 1,000원짜리 컵라면 먹고 끝나면 좋겠는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잔치값이 더 나갔으니 이게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계산을 하지 마라. 여러분, 전도하는데 계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전략해도 돼요. 주님이 5명의 기적을 행한 다음 어떻게 남은 것을 거둬들여라. 낭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는 건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이제 나사로 집에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십자가 지로 가는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 집에 오니까 나사로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마르다는 막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뭐 맛있는 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데 마리아가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바라에 부은 다음에 긴 머리던데 닦아주었어요. 향유 냄새가 확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오래 안 가잖아요. 30분, 1시간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아유, 그 아까운 거 300데나리온이던 돈을 저렇게 왜 냄새 풍기고 없애는 거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우리 15만 원 칩시다. 임금이 올랐으니까 뭐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 받는 사람도 15만 원씩. 300데나리온 곱하면 어떻게 4,500만 원이에요. 그 당시 처녀가 결혼 지참금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모아놓은 재산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냥 1시간 반짝하고 없어졌어요. 4,500만 원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할 만하죠. 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아유, 예수님 고마워요.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뭘 못 드릴 게 있겠습니까? 감사의 헌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한마디 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은혜의 정도가 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가룟 유다는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300데나리온의 저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6일 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예수님이 6일 후에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니라. 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게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알려지게 하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걸 읽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게 있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계산하지 말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계산하지 말자. 계산을 초월하라 그 말. 초월하라.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눈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고자 다 내놓고 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계산할 게 뭐 있어요? 계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잃어버린 양 찾는 이야기, 드라크마 찾은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에 계산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시키는데 1억이 필요했다 합시다. 1억. 내가 그 사람을 1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억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 합시다. 그럼 1억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1억이 안 돼가지고 지옥 갔다. 예수님 안 믿게 됐다. 그럼 여러분 그게 계산이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산하지 마라.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제가 매일매일 10,000원짜리 밥을 사줬어요.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오늘 사주고 내일 사주고 모레 사주고 1년 동안 365만 원 400만 원 들었어요. 이 사람 미안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밥을 이렇게 매일매일 얻어먹었는데요. 목사님한테 내가 좀 신세를 갖고 싶고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데 원하는 거 말씀하세요.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믿읍시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제가 교회 나가시죠. 그럼 내가 4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얼마나 큰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여기 이제 잔치를 벌린 목자, 잔치를 벌린 여인, 잔치를 베푼 아버지 이야기가 하나님. 어떤 분은 이게 아버지는 성부, 목자는 예수님 모습, 여인은 성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그것도 맞는 얘기가 봐요. 목자는 예수님의 모습, 여인은 성령님의 모습,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회개다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그리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자. 넉넉히. 신앙생활 잘해서 넉넉히 들어가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욱 공급하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1장에 2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고 이단을 조심해라. 너희들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가짜가 많다. 사도 베드로가 좀 열이 나가지고 쓴 게 2장입니다. 3장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씀은 영원히 참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히 참지 않아요. 오래 참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준대요. 회개할 시간, 구원받을 시간, 주님께서 돌아올 시간을 준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거부하고 알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회개하면 기도응답도 잘 주세요. 회개하면 마음의 기쁨도 와요. 여러분, 회개하면 병도 고침받는 경우 많아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뭡니까? 구름이 생각나더라고요. 구름. 여러분, 구름이 끼면 태양빛이 안 오잖아요. 구름이 없으면 태양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앞에. 하나님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름이 가로막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럼 이 구름이 벗겨지면 태양빛이 오잖아요. 이렇게. 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태양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함께 한다니까. 옆에 와 계신다니까. 태양이 있잖아요. 구름만 없어지면 돼. 구름만. 이 구름을 벗기는 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바람이 확 불어서 구름을 멀리 보내면 그 다음에 빛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내리쬐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히는 죄의 구름이 싹 벗겨지면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회개만 잘해도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 은혜가 쏟아진다. 그러니까 뭘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구름 벗기는 건 먼저 구름. 응?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는 거 그걸 먼저 딱 제하면 그럼 기도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믿으면. 근데 계속 구름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막 왜 빛이 없나요? 왜 빛이 없나요? 왜 빛이 없나요? 그러면 구름을 없애면 빛이 오는데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응? 회개 안 하면 천국을 네가 누릴 수가 없느니라. 천국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천국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천국을 안 주십니까? 야, 천국이 네 옆에 와 있어. 앞에 와 있어. 근데 네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왜 못 누리는 거야?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어도 천국의 은혜를 네가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뭘 달라고 막 기도하지 말고 먼저 회개부터 막 해버렸어. 그러니까 청소를 먼저 하세요. 구름을 벗겨버리세요.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러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기도 안 했는데도 막 뭐가 막 풀어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제 구름이 낀 상태에서 계속 기도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간단한데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작업만 하면 돼요. 그 작업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올 때는요, 참 목사님들이 회개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그냥 첫날부터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니만 다 같이 회개하라 하면서 주여 부르고 막 불 꺼놓고 기도하는데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은 좀 오래 믿었잖아요. 저는 이제 초신자에 가까운 사람으로 예배당에 앉았는데 막 다른 사람들 막 주여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야, 내가 이거 참 무슨 죄가 있을까 회개하는데 그랬더니 생각이 하나하나 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 참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말로 입으로 토해냈어요. 우리 32편에 5절에 나왔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음모를 여호와께 잡어. 일단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사람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근데 그때 고마운 것은 그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 시간을 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거예요. 한 3분, 5분 한 다음에 땡땡땡 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20분 탁 주니까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 나도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 막 가래가 나오고 한 20분 정도 하더니만 목사님 올라가서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찬송가 하니까 따라 불렀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은 찬송가 소리가 내 몸을 통과하고 내 마음으로 내 영혼 속으로 막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데 처음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막 기쁨의 파도 치면서 내 영혼 속으로 오는 거예요. 찬송가 맛있구나. 찬송가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찬송가 소리 들으면서 몇 장인가 같이 찾아가지고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갈 때 그다가 목요일날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받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 내 안에 확 임재하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변화가 돼버렸어요. 자, 출발이 회개였어요. 회개. 오늘 여러분 마음가운데 좀 무거운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있다면 다 털어버리고 오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자 다시 한번 179장 하겠습니다. 179장.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이 회개예요. 내가 복 받는 길의 출발이 회개예요. 기도응답 받는 발걸음도 회개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고쳐주세요. 구름만 없어지면 된다니까. 구름만. 그럼 주님의 빛이 착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님하고 나 사이에 통로가 탁 생기면 한마디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알아들어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그럼 하나님 왜 모른 척 하겠어요. 자 179장 279장이네. 279장 주 예수의 강림은 다음에 하고 자 270 오늘 기도해야 되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빕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옵소서.